오래된 유머 가운데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아내를 제일 사랑했나 하는 대회가 열렸답니다. 각 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차지하게 됐는데 동메달의 주인공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은메달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질문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메달의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땄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먹고 사는 게 역사적 사명인 분이 있습니다. 온갖 관심이 오늘은 뭘 먹을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사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 딱 3년만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려주셔서 온 천하에 흉년이 들게 한다면, 먹을 것을 싹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증권으로 밥을 해 먹겠습니까? 수표로 국을 끓여 먹겠습니까? 예? 돈으로 나무를 묻혀 먹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 뭘까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최우선적 사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마귀 사탄에게 빼앗긴 구원의 영토를 되찾고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준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약자인데, 한미준에서 최근에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떠냐? 첫째,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현재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비종교인들 가운데 33%가 앞으로 신앙을 가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약 7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또 물었어요. 만약에 신앙을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물었더니 불교가 43%, 가톨릭이 37%,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2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 있는 불신자들의 숫자가 720만 명 가운데 21%, 약 154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 이탈 현상이 심각합니다. 비종교인들 가운데 옛날에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또 어떤 종교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개신교 41.6%, 가톨릭 39.9%, 불교 29.4%였어요. 교회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타종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무속신앙, 미신을 믿는 사람들, 무당들이 자기 종교와 자기가 섬길 신에 헌신하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세상은 벌써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이 무당만도 못하다는 거죠. 우리의 충성도가. 세 번째는 교회의 전도 활동이 거의 먹혀 들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40% 정도가 전도를 받아봤다 대답했어요. 어떤 종교들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불교 9%, 천주교 13%, 기독교 82%.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죠. 부지런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도가 먹혀 들어가질 않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전도 활동에 대한 반응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전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14.5%밖에 안 돼요. 84.3%는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0명 중 8, 9명 정도가 전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는 얘기죠. 자, 이런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달라져야 하고 새로워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교회는 달라져야 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만큼 강력한 개혁의 요구 앞에 서 있는 공동체도 많지 않습니다.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신령한 가치관으로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학자들의 통계를 보면 이 한국교회 침체와는 달리 전 세계는 지금 최고의 영적 추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주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산권과 이슬람권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가톨릭 국가들이 복음적인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강박한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달라지기만 하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변화를 체험하기만 하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전에 없던 커다란 부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계획하고 계신 위대한 마지막 부흥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나스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주전 9세기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세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우상숭배와 배금주의와 또 육체적인 향락을 일삼는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요청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는 정반대적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풍랑을 만나서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다시 그를 살리시고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면서 육지에 토해내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걸어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의외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성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니느웨 성을 축복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 동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자, 니느웨 성이 이제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심판하나 안 하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때마침 하늘에서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뜨겁게 장렬하면서 요나의 머리를 내려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초막 위에다가 갑자기 박넝쿨 하나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더니 햇빛을 쫙 차단하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시원한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가 몹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박넝쿨을 싹 갉아먹어서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이 훅 불어오더니 그 무성했던 박넝쿨이 그만 시들시들 다 먼지처럼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타는 듯한 햇볕이 머리 위에 내리쬐이더니 요나가 또다시 하나님 향해서 몹시 원망하며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요나야, 그 박넝쿨 네가 심었냐? 네가 자라게 했냐?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릴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낀다면 하물며 내가 만든 이 큰 성읍 니느웨, 내 백성들, 수많은 이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되는 이 큰 성읍의 백성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줄거리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질문은 한 선지자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많이 하잖아요. 청문회 좀 세워놓고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여기 요나는 2800년 전 이 땅에 살다간 한 신앙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기서 있는 요놈의 나, 요나를 말합니다. 요나. 다 같이 요나. 요나의 요나. 요나의 요나. 예, 요나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에게 묻는 공개 질의서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실 요나는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고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공개 질의서입니다. 요나요, 요나 선지자님, 당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 기쁨을 얻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은 한 번도 요나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뻐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치면서 뭐 기뻐했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집어 삼켜지면서 뭐 기뻐했겠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가지고 그냥 그 바닷가에 내동댕이 쳐질 때 뭐 그가 기뻐했겠습니까? 또 니느웨에서 하룻길을 걸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다닐 때 그가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본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니느웨 성이 멸망하겠지. 동편 언덕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일 때 힘들어서 불평하다가 하나님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크게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했다. 여기 박넝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박넝쿨, 박넝쿨이 아니에요. 학명으로 보면 팜크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키카yon 이렇게 부르는 넝쿨입니다. 심기만 하면 며칠 내로 3m까지 쭉쭉 자라는 잎사귀가 크기 때문에 그늘을 쉽게 만들어주는 넝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단 한번 잎이 나오면 한 2, 3일 정도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넝쿨나무입니다. 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람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에서 요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예수님 그랬죠. 근데 지금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큰 도시 전체의 구원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당대 최대 도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박넝쿨 하나를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가치관이 잘못되면, 가치관이 뒤집히고 나면, 그 영혼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될 것인지, 어느 때 그리스도인들이 웃어야 되고 어느 때 울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나중에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 가치관이 뒤집혀 버리면, 이 가치관이 물거나무로 서버리면 이 요나같이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은행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을 주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부딪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 앞에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별로 감동하지도 않고 감격하지 않는데, 그런데 맛있는 점심 식사 한번 먹고 나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짐승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인류대학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 삶의 환경이 넉넉해질 때는 참 행복에 겨워 정말 기뻐하는 그런 열망만큼이나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10월 27일 VIP 초청 행복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한 생명을 구원의 길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가을에 내게 붙여주실 영혼이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을에 내가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그 영혼, 그 영혼이 누굽니까? 내게 붙여주신 불신자, 내가 전도해야 될 나의 소중한 나의 VIP는 누굽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명의 이름도 쓸 수 없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죠.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이름이 떠오르지 않네요.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떠오르질 않네요. 이거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 아닌가요? 아멘. 인생이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한 신학자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신앙이 타락하면. 첫째,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땅히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yes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no 하고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거기에다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저거 내 얘기인데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하면 내 신앙이 그만큼 지금 변질되고 병들었고 지금 타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참된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요나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나에게 던지는 두 번째 공개 질의사의 내용은 뭡니까? 선지자 요나여, 당신의 자존심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선지자가 생명을 구원한 일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그토록 중요했단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물론 이해는 하죠. 아수르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을 때 임신해서 만삭이 된 임산부의 배에다가 말뚝을 박아 죽였다 그래요. 철없는 어린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수구에 던져 죽였습니다. 그 광경을 다 목격했던 요나가 저 철천지 원수 아수르는 멸망의 싸다. 저 니느웨는 망해야 될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요나의 생각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각과 상충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는가 하는 공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요나여, 때로 용납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까? 하는 공개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는데 무엇이 그토록 요나를 성내게 만들었습니까?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내가 이제 멸망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큰 부흥을 주시고 오히려 니느웨 성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아주 대놓고 이렇게 따지죠. 2절 다 같이 시작. 요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 내가 그래서 처음 하나님 명령 받았을 때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분명히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 자존심이 완전히 다 구겨졌잖아요. 내가 선포했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덕 때문에 나는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괜히 자기만 미친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 말이 헛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생각,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찌 요나 개인의 자존심이 이 모든 백성의 구원보다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내 자존심이 상할지언정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가치관이 아니겠습니까? 자, 요나에게 던지는 마지막 세 번째 공개 질문이 있습니다. 요나여,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 드라마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자, 11절 시작. 하물며 예, 마지막 구절이 무슨 질문으로 끝이 납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가치와 가격이 혼돈을 일으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와 가격.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가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얼마만큼 돈벌이가 되는가? 그의 재능이 뭔가?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연봉은 얼마인가? 그의 실용성 여하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가치가 아니라 가격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그의 신앙, 그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 때문에 평가받는 시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격을 매기듯이, 물건에다가 가격 매기듯이 사람의 그 실용성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일단 사람의 가치관이 왜곡되고 나면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을 아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은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은 본문 4장 10절과 11절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라는 말 앞에 너라는 대명사가 있어요. 네가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주어가 너 요나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지금 요나의 이 박넝쿨 중심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주어가 너에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나로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요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관은 생명 가치관이다. 내 가치관은 영혼 가치관이다. 내 가치관은 구원 가치관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나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전히 철저하게 대조가 되고 있죠. 물론 네 생각도 중요하고 네 느낌도 중요하고 네 감정, 네 기분, 네 신념도 중요하겠지.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모자라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내 가치관이 요나처럼 박넝쿨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을 늘리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조금 더 높여가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온 관심이 박넝쿨에만 머물러 있을 때 참으로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내 눈이 박넝쿨에 가려서 영혼을 볼 수 없다면, 박넝쿨 가치관에 가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십니까? 동풍이 불어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몽땅 하루아침에 마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히 여겨도, 아무리 굳건하게 아름답게 서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후 하고 한 번에 불어버릴 수 있다는 무서운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나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관이 지금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선지를 읽다 보면은 이 선지서들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백성들을 꾸짖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바꾸어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요나서만은 선지자가 백성들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기에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최고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영혼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본국인 영국에 들어가 선교 보고를 쫙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던 수많은 신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쭉 앉혀놓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면접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예,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테일러가 다 소중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선교사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신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중국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나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양무를 맡기시면서 네가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뭘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 3번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교회를 섬기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예물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냐?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장 아끼는 가치,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나도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우리도 아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우리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